주택을 173채나 갖고 있는 사람이 건강보험료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무임승차에서 모든 혜택을 누린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게 지금 건강보험료의 현재 시스템에 함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고 또 많은 금융자산을 갖고 있어도 아들이나 딸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이 사람은 재산을 많이 가져도 보험료 하나도 안 내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데 보험을 안 내나 해서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피부양자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상위 1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명이 평균 53채의 집을 갖고 있었어요. 와, 그 집을 다 갖다 뭐하죠? 53채의 집을 갖고 있는데 보험금은 하나도 안 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기심만 생각하고 자기의 편한 것만 생각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피해를 받고 어떤 어려움을 갖게 될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8장, 9장, 10장에서 복음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정신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정신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게 예수를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품위 없이 행동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우상숭배의 제물의 문제도 우상숭배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다는 게 더 큰 교회의 문제가 된 거예요. 나는 자유해, 난 다 알아, 너희들 믿음이 그게 유아적 믿음이야,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실족을 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8장에서 책망을 한 겁니다. 9장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사도와 같이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의 이런 자서전적인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사도들처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을 때 그건 삶의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나라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상급.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실 권위 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고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바울이 그걸 포기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장애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부 율법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는 그들에게 동조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 교회가 주는 권리를 바울이 거절하고 있다고, 오히려 바울의 그런 겸손함을, 바울의 종의 정신을 오히려 그들이 또 다른 음모론을 만들어서 바울에 대해서 너무 나쁜 소문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다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변명을 하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변명을 하면서 자기의 그 진심을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는데, 이건 권리 포기, 삶의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자유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상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도 바울은 동일한 주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신령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가져와서 우상 숭배의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정복대 전까지 광야에서 보여준 그들의 행동은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경고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의 본보기로 주어진 거예요. 출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고, 출애굽이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준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은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10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구약의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 되시고 우리는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생수를 마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나 신약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5절에서 10절까지 이스라엘은 네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이 네 가지 죄가 이스라엘이 범한 죄일 뿐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가 지을 가능성이 큰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죄악이기도 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했다는 게 뭐예요? 광야에 다 흩어져서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러한 일은 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나요?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 받았잖아요. 그 앞에서 막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매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이적이 쏟아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들이 악을 즐겨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더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더 큰 은혜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 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너희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나요? 네 가지 큰 죄가 기록되고 있는데, 먼저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일어나서 춤을 추고 뛰놀았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요, 8절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게 민수기 25장에 발람에 의해서 모압 여인과의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셔서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요,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여기는 어디예요?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처지를 비관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도 이 하찮은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해서 못 먹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냥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라고 구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를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죽음을 당하고 노뱀을 만들어서 보는 자마다 치유받게 하신 게 민수기 21장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시험한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요, 10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14장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악평을 하고 그들의 불평과 악평, 원망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원망의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 네 가지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우리의 기준이 뭐냐 하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네 가지 죄가 기준이에요. 이게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하게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의 네 가지 죄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거울을 보듯이 이스라엘의 네 가지 죄를 거울 보듯이 매일 쳐다봐야 돼요. 나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음행의 죄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닌가를 지켜봐야 합니다. 10장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건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의 온전함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가? 출애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죄를 얼마나 올바르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과 개인의 거룩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그 섰다 넘어졌다는 기준이 이 네 가지 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를 받고 매일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마신다면 이 네 가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멸망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면제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면제되지 않아요. 왜요? 똑같은 은혜를 체험한 거니까. 이번에 예장 통합총회에서 지금 침례교도 총회가 끝났는데 예장 통합총회에서 그동안의 총회장들이 다 나와서 그동안의 죄에 대해서 참회를 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에 가장 오래된 총회장이신 리민식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박종순 목사님, 지용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 20여 명의 총회장이 같이 서서 자기 목회자 교회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신사참배 죄부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금권과 교권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비난과 비판을 받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죄가 다 목회자인 우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천여 명의 그 대의원들 앞에서 진심으로 이 시대의 교회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빠져 있는 죄도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죄에 빠진 거예요.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원망. 이러한 죄에 대해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여기선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너희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시험이 없다가 아닙니다. 시험은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없다가 약속이 아니라 뭐가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약속이 잘못된 것 같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과대평가하셨나요? 여러분을 과대평가하셨나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오래 상담을 했는데 제가 봐도 정말 힘든 일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뿐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이 말씀을 몇 번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쳐다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실수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네?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피할 길이 에크바시스예요. 에크바시스가 엑소더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은 엑소더스예요. 출애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 피할 길을 내셨는데 그 피할 길이 어디 숨어 있었어요? 홍해바다 밑에. 하나님이 기어이 홍해바다 밑에 감추어 놓은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엑소더스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앞을 쳐다보면 홍해바다고 뒤를 쳐다보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양옆에는 산맥이 가로막혀서 도망칠 데가 없고 사방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엑소더스를 주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밤새 동풍이 불자 바다 밑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육지라면 이 옛날 가요가 그대로 실현이 된 거죠.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이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시련과 함께 피할 길이 아니라 벗어날 길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피할 길이 벗어날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이 우상숭배의 죄, 음행의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원망의 죄로부터도 피할 길을 주셔서 이 죄를 능히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이 네 가지 중에 우상 숭배의 죄에 걸려든 거예요. 그들의 자유주의, 우리는 다 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없다. 그래서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14절에서 22절까지 우상 숭배의 죄를 피하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그랬어요. 왜요? 우상 숭배를 하면 어디 죄에 걸려드는 거예요? 출애굽의 죄에 걸려드는 거예요. 출애굽의 죄에 걸려들면 다수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너희가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해요.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면 너희가 스스로 선택하라.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세 가지 식탁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한강 식수원에다가 무려 돼지 78마리, 소 20마리, 98마리 이 재물을 사는데 한 2억 원 가까이가 드셨대요. 이 재물을 각을 떠가지고 무려 13톤을 한강 식수원에다 내다 버렸다가 이번에 잡혔어요. 이분이 천지신명께 재물을 드린다고 돼지를 잡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마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한강 식수원에다 내다 버린 거예요. 사체를 건져냈더니 이게 너무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막 그 사체 건져내는데 고통을 많이 당했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물의 일부를 예배자들이 먹었어요. 또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도 제물을 드리고 일반 제사, 공적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일상의 모든 파티가 전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예배자들이 같이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먼저 16절 17절에서는 성찬부터 설명을 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며.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 어떻게 돼요?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한다는 것은 코이노니아,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상에게 주는 음식을 먹으면 우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구약의 유대인들의 제사에 대해서도 설명해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제물을 먹는다는 건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일부는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예배자들이 같이 가족이 나눠 먹게 하셨잖아요. 예배 제사에는 반드시 식사가 같이 가요. 초대교회에도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아가페 공동 식사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누는 아가페 애찬식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식사가 같이 있어요. 예배도 코이노니아, 식사도 코이노니아,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19절 20절에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만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 너희가 우상의 음식을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에게 참여하는. 그래서 19절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21절에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참여 너희가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같이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귀신의 식탁, 귀신의 잔, 귀신의 교제, 귀신의 제사.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괜찮아 다 음식이야 먹어도 상관없어 라고 말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요?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고 그들은요 귀신의 잔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우상의 제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불상을 가서 깨트리고 운동장에 만들어 놓은 단군의 석상을 깨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그런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우상 숭배는 우리 안에 있어요. 골로새서에서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은밀하게 감추어진 욕심이 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이잖아요. 사랑의 교회가 지금 서초동 예배당 지을 때 김혜권 교수가, 이분은 청년 운동을 하고 아주 뛰어난 신학자이신 김혜권 교수가 이 사랑의 교회와 더불어 한국교회가 이 대규모 예배당 신축 프로젝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예배당 건축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까지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행에다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예배당 크게 짓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탐심,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겁니다. 왜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를 짓길 원하고 학보를 위조하고 그리고 대형 예배당을 짓고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명한 사람을 얼마나 아는가 이걸 자꾸 과시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배당 크기가 자기 자신의 유명세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자기 과장, 자기 허영심. 그래서 목사의 허영심 때문에 대형 예배당 프로젝트가 세워지고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는 채 그냥 자기들의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정말 아끼고 먹을 거 먹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진 돈들이 전부 은행 이자로 들어가고 고리대금업자들 호주머니를 채우는 거에 대해서 교인들이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큰 교회 목사가 마치 자기가 얼마나 유능한 목사인가를 자기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도 교회 어떤 재직들 또 교인들 가운데 어떤 허영심 많은 교인들은 자기가 이만큼 큰 교회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건 교수는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의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상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굿판에서 굿하고 난 시루떡은 안 먹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이런 보이지 않는 탐욕의 종로로 타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우상숭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서 33절까지 이제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복음의 삶의 진실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당시의 고린도 교회 자유주의자들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게 자유주의자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영성이에요? 무엇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게 24절입니다. 24절은 복음의 삶의 표예요. 이게 거룩한 삶의 표제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고 유익을 구하는데 우상의 재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발달되어 있어야 되고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양심을 따라 살아야 그들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슈네이 데시스라는 이 양심, 이거는 양심이라고 번역하기 정말 어려운데 이게 그래도 제일 근사한 그 단어가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제하시는 성령의 도구가 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뭘 따라 섬겨요? 양심을 따라.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교과서가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중요한 게 양심의 원리예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아이가 엄마 이거 제우스 신에게 바친 거 아니야? 그럼 얼른 갖다 버려야 돼요. 애들한테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먹을 땐 절대 질문하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제우스 신에게 바친 거 아니야 하는 순간에 양심이 깨어나잖아요. 그럼 먹으면 안 돼요. 왜? 먹으면 그거는 이미 귀신의 식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말고 먹어라. 자기 양심을 위해서도 묻지 말고 먹어라. 왜?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이,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전부 신전에서 흘러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아예 평생 채식주의자로 살지 않는 한 어쩌다 생일날 고기 파티라도 하려고 그러면 일제 모두가 다 자기 양심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아무 질문도 하면 안 돼요. 이거 시장에서 하는 순간에 갖다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원리가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서 우리 11계명이 있잖아요. 죄져도 들키지 말라고. 12계명도 생겼잖아요. 절대 교인들한테 들키지 말라고. 이게 들키면 이제 끝장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묻지 말고 먹어라. 두 번째는 파티에 갔습니다. 파티에 갔을 때 불신자가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아무 소리 않고 먹으면 돼요. 괜히 찔려가지고 이거 혹시 뭐 올림푸스 신에게 이러면요 그날 거기서 채식주의자로 계시다가 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이 자기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켜주는 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면 그거 제우스 제물이야 라고 한 사람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만일에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그 친구가 야 그리스도인들도 영화 보냐? 이러면 여러분 절대로 그 친구하고 영화관 가시면 안 돼요. 그 친구는요 야 그리스도인이 영화도 봐 하는 순간에요 그 친구가 죄책감을 가져요. 그리고 여러분을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양심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29절 30절에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거는 개정으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100번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공동번역에 읽으면 한 번에 다 아세요. 공동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제약을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데 감사를 드린 그 음식 때문에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양심을 지켜주는 게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저거 우상에게 바친 음식인데 저걸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먹지 말자, 채식주의자로 살자고 선언한 이유가 차라리 고기를 먹어서 사람을 실족시킬 바에야 먹지 말자고 외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그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31절에 33절까지 같이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하려면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돼요. 양심을 더럽혀서 넘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상처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김순애 씨가 나는 요즘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신자,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교인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큰맘 먹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차 문제로 주차장에서 싸우는 교인들을 볼 때, 아, 괜히 교회에 왔구나. 이게 처음 온 사람의 양심을 우리가 잘라내는 거예요. 의자 안쪽에 들어가 달라고 예배 시작하면서 의자 안쪽에 좀 들어가 주세요 그랬는데 너 뭐야 이런 식으로 쳐다보면 들어가 주세요 한 사람이 양심의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인상 쓰는 사람들 때문에, 아, 교회 괜히 왔구나 후회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들어가 달라 그러면요, 밝게 웃으시고 미소 지으시면서 얼른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아예 그냥 다른 사람 배려해서 아예 처음부터 가운데 앉으세요. 좀 숨이 막히겠지만. 그 다음에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옆 사람하고 잡담을 하고 껌을 씹고 팔짱 끼고, 그 다음에 다리 꼬고 앉아서 앞에 의자를 툭툭툭툭 건드리고 예배 내내 시험에 드신답니다.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식당에서 갑자기 새치기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눈을 부라리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그러셨어요. 설교 안 듣고 열심히 주보에 낙서하는 사람, 그냥 입만 열며 화장실이 더럽다, 뭐 조명이 너무 환하다, 마이크 소리가 크다 적다, 뭐 찬양대원 치마가 짧다 길다, 뭐 머리가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뭐 교회 학교 시설이 왜 이렇게 후졌냐, 왜 교회 음식은 이렇게 맛이 없냐, 투덜이 때문에 진짜 상처를 받으신대요. 우리가 왜 이걸 주의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에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저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과드리고 또 죽을 때까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의도치 않게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처드린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일상적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바울처럼 살라는 겁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하라.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가 점차 답답하잖아요. 계속 금융노조 파업하고 현대자동차 파업하고 그 다음에 뭐 철도 지하철 노조 파업하고, 금융노조 같은 경우에는 평균입니다. 평균 연봉이 8,800만 원이라는. 그리고 현대자동차 노조도 평균이 9,600만 원이래요. 그런데도 이제 임금 더 달라고 그러고 성과급 할 수 없다고 그러고 계속 지금 파업을 주도하고, 국회도 지금 또
김재수 장관 때문에 여야가 또 나뉘어져 있고, 미국은 지난 22일 날 아예 노골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핵을 위협하면 선제 군사 행동을 한국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러고 발표했어요. 여차하면 미국이 쏴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방에 이렇게 분열과 다툼과 갈등 속에 있는데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대단한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이 갈등 속에 사는 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젠 상처도 안 받아. 이번에 연세대 명예교수 송복 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민주화 이전 산업화 시대에는 1인 독재 카리스마가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를 이끌었어요. 그게 가장 적합한 한국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는 대통령의 1인 리더십이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의 리더십이 융합하고 조화되고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학계, 정계,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의 각각 상위 그룹의 리더십이 하나의 리더십의 덩어리를 이루어야 그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대통령 붙들고 비난하고 앉았고 사회 각층의 사람들이 리더십이 공유가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에 우리는 결국 이렇게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너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들이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해내실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모든 관심을 다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저희 개인의 삶과 대흥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을 성령으로 녹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